와야 되는데 그 오다가 병 들어가고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 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입원해버린 거예요. 바로 입원하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자기한테 돈 갖다 준 자가 돈 갖다 주고 바로 입원하니까 바울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동하고 쓰러져갖고 입원했다는 소식을 여기서 듣고 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또 지도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상대가 얼마나 걱정할까 하는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완전히 지금 물결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저거 듣고서는 또 내가 혹시 그러한 걸 아픈 걸 알고 여기서 얼마나 더 걱정을 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보내는 게 가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갖고 건강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안심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 나도 이제 안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만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셔갖고 만약에 와갖고 도망가고 죽어버렸으면 진짜 너무너무 한동안 디프레션에 빠질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나와 함께 형제고 그리고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군사되고. 제가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게 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별로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갖다가 본받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해 내려갔던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가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들게 하려니 이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4명이 나와요. 그죠? 3명이 나올 것 같지만 4명이 나와요. 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와요. 철저하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갖다 취하셨고 또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는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꿇고 그분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이때까지 그 이상의 이름을 가져본 자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기에 주셔가지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고 이건 한 개인에 나타나서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에틱은 공동체의 삶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근데 빌보 교인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그 안에 아주 이기적인 욕망과 헛된 그런 영광들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고 리더들 안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가 안에서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디모데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왔는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흘러가는 편지에 무슨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애절픈 그런 어떤 사연을 담아하고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도 그런 어떤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히려 자기에게 왔던 이러한 투옥마저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황제의 근위병과 황제 가족들에게까지 이게 전파되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헛된 욕망으로 했지만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그 안에 나의 무한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무릎이 그분 앞에 꿇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바로 이 아웃사이드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가 돼서 바로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서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어 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낸다고 하면서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는데 얼마나 너희들의 사정을 갖다가 그렇게 진실히 생각하고, 너희들 때문에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일에 그렇게 집중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그리고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내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내서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전하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나도 너희들에게 곧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서로의 관심과 염려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오는 길에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될 뻔했는데, 근데 와가지고 사실은 돈을 갖다 준 거는 고마운데 전해주자마자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정말 근심에 근심을 더 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게 보내니까 이제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도 기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 얘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배워서 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에바브로디도 이거 아니다, 잘못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게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의해서 됐었어요. 지금 내가 그 비슷한 이름이 또 나와요. 에바브라. 그건 골로새에서 왔어요.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왔는 이 사람, 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고, 오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그 일을 했던 이자, 바로 이런 자가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며, 또 나를 위해서 또 너희들의 섬김을 하는 그런 섬기는 자로 내가 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같이 기뻐하자는 거죠.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애티튜드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단체적인 그런 구원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소원도 주시고 그런 행할 수 있는 파워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떠먹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이야기가 2장의 마지막까지 나오면서 이제 3장에 대한 예고편은, 그렇기 때문에 3장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헛된 그런 그 영광과 이기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왜 생겨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생겨나느냐 하면은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여받은 것을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주의, 또 우리의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헛된 영광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우리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할 때, 육체의 일이라는 건 우리 육신이 성령의 파워를 받지 않고 우리 육신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현지 아니하면서 이런 온갖 죄악되는 게 나와요. 근데 22절에 가면 오직 성령을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고 물고 뜯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으로 살면은 뭐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것과 keep step with the spirit.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셔갖고 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을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았어요.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우리도 그레이스를 베풀고 우리도 용서를 베풀고 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컷 용서 다 받고 난 뒤에 뭐예요? 용서 다 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법으로 판단해버리고 한다든지 이러면 성령을 받는 것과 행하는 것과 서로 같이 브루스 스텝이 안 맞죠. 그죠? 서로 밟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서로 자기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갖다가 성취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3장에 가면은 이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이건 뭐예요? 그건 헛된 영광인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랑하고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저거보다 내가 낫지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안에서 이게 헛된 영광들 구하고 셀피시한 앰비션을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이제 보다 더 진실한 길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을 본받아 나도 고난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나도 부활을 받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부활의 파워에 내가 이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장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쭉 한번 읽어와 보시면은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과 그리고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갔던 아름다운 모범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모범, 마음의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근거가 됐던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무릎이 거기 꿇고 또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홍황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이 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